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씀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는데요. 만사가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려 할 때 우리는 아네 한 문이 열린 것을 한 분이 그 열린 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네. 이런 시를 한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 열린 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이 안 되신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날씨도 더운데 왜 자꾸 묻냐 이렇게 또 귀찮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묻습니다. 열린 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하네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종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리고 엉망으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왜 나에게는 자꾸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런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또 주님에게 던질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믿는데 그 사랑과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현실을 연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시험에 빠질 때에 이제 그때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차원까지 치닫는 내 삶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느냐, 믿음에서 후퇴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키고 계속 달려가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차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절하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왕과 그리고 바벨론 신을 숭배하라는 명령 앞에서 이제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목숨을 지키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왕과 그리고 바벨론 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시험.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거에 대한 답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죠. 그들이 이제 참소를 당한 겁니다. 그 참소의 이유가 뭐냐?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왕의 명령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건만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 이름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도저히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추천을 했고 왕이 기꺼이 승낙을 해서 이제 이런 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방 관리로서의 이런 세상 말로는 출세를 한 거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들이 왕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왕이 싫어하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도대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을 거부한 겁니다. 은혜를 배신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즉각적인 반응이 13절에서 15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 제가 서론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당장이라도 자기 기분 상하면 당장 그 앞에서라도 그냥 목숨들이 우수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세 사람을 불러다가 그거 사실이냐 하면서 직접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만일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일 너희들이 절한다면 너희들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까지 안 한 거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죽이지 않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바벨론 신을 믿는 쪽으로 회심, 바벨론 신에게로 회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친구들의 응답은 어떠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뻔하다는 거예요. 굳이 답하지 않아도, 입만 아프지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제안한 바벨론 신 우상을 섬기면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변증이나 토론이나 변명이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거부하겠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르십니까? 조금 생각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라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유명한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황이 루터에게 이런 소위 제안을 또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지금까지 한 말, 교황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취소하면 너를 이제 파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제안, 선언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 세 친구가 루터처럼 대답했나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단호히 왕의 그 제안에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방에 그냥 결론을 내리잖아요. 세 친구가 났습니까? 루터가 났습니까?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루터도 이 세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수준이.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 이 아다나시우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교리를 확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필적한 아주 그 반대적인 입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또 반대적인 이단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아리우스의 인기가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인기를 사로잡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떤 질문을 통해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잘하면 되게 또 거기에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거의 그쪽으로 교회나 사람들이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에 설득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이 교황, 황제였던 네오도시우스가 그 아다나시우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어. 당신의 주장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장처럼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자 아다나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반대하겠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이런 확고한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에 와서 현대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은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절대성을 부정하는 이 소위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모든 절대적인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거기에 종교라는 것도 집어넣죠. 진리라는 것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모든 건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이 뻔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이 후현대주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냐면 아리우스 같은 그런 아주 말 잘하고 그냥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영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이거 따르는구나. 또 그걸 또 하나의 또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막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진리의 가치가 상대화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교회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아주 단호히 대답한 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열어 봤다면 우리는 세상같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앞서 경험을 해왔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왕이 내 꿈과 해석을 알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일종의 경험의 계시예요. 경험의 계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들을 하여금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는 믿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요. 경험만 가지고는 그런 믿음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능력에 대한 믿음도 내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딨냐는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 플러스 경험보다 더 귀한 것,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거야. 이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답은 뭐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주장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하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주장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상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못했어요.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슬쩍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질문했어요.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인데 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소곤소곤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는데 왜 못했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참 기도 안 해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있으니 뭐가 문제냐? 주님이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봤잖아요. 이 세 친구들에게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세 친구들에게 배워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진전되어 나갑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18절입니다. 17절 다음이 18절이죠? 네. 그러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능히 건져내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고백이 따라오는 걸까요? 우린 틀림없이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더 나아가냐면,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혹 내 뜻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에 두 번째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종종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가 많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안 믿어요? 이제 앞으로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따금 다를 때도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능히 번창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믿음 안에서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도 예외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뭐가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는 겁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지닌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꼭 내 뜻대로 하셔야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축복을 바라는 믿음. 내 생각, 내 소원, 내 의지와 반대되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와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리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풀무불에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피어슨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이중적인 것이 있다. 이중적이다라고 했어요. 이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허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막으세요. 하나님이 탁 막아버려요. 어떤 길은 가라고 하세요. 가기 싫어도 가게 만들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원래는 그가 중국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그죠? 또 윌리엄 캐리도 저 남태평양 저쪽 오세아니아주 그 남태평양 그쪽으로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아주 섬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가게 하시잖아요. 또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도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틀어가지고 미얀마로 보냅니다.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 피어슨 학자는 이런 걸 이중적 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때가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경우가 거의 99%예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에 전도사 수주를 받고 처음 사역지를 가려고 했던 교회가 인천에 아주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소지를 받고 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주소를 해가지고 분명히 그 주소지 제대로 찾았어요.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갑자기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주소를 잘못 찾았나 했는데 주소도 맞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뭐지?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돌아왔어요. 결국은 그 교회를, 이력서를 내러 갔다가 기원을 하러 갔는데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가 아는 분이 어느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가 안 보였을까?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 뜻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소개해서 간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 교회 학교도 없고 이제 막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분이 담임 목회로 개척해가지고 상가로 개척해서 아파트 상가로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교회로 글쎄 저를 거기를 가게 하더라고요. 아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무서운 시어머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파트 전도사가 완전히 풀타임 부목사 역할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 아내랑 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그게 그때 왜 그렇게 된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죠. 눈을 가리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어요. 참 제가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찾을 때에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좀 성숙한, 아니 영적인 리더이든 간에 그런 사람과 상의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바울이 이런 세 가지 도구를 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으시고 결국은 정반대쪽에 환상 가운데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그 누가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죠.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으시면 못 가는 거고요, 여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또한 우리가 정말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세 친구들이 이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준 믿음은요, 다니엘 못지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 있었고, 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그들이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도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믿음의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큰 시험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